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밝히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몇 끼마다 식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식사 기도를 잊은 채 숟가락을 드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식사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근데 어찌 이렇게 잊을 수 있는지요? 이런 작은 일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참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허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는 실수하는 존재야.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지. 그래, 참 믿지 못할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였어요?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때 주장했던 여러 교리나 또는 정책이나 신앙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거죠. 정통 기독교의 모습과 거리가 너무 먼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이 내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였죠? 슬로건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면 많이 벗어났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개의 슬로건을 내죠. 자막을 보시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교회의 모든 그 권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최종 권위는,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주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칼빈이 여기다 두 개를 더 첨가하죠. 솔라 스크리투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는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쭉 보세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아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눈부신 발전과 발달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또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먼 길을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그 오지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뉴스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잘 꾸며놨던지 우와 하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왜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 파란 하늘이 너무나도 예뻐요. 살짝 보이는 구름도 예쁘고 그 밑에 있는 나무들 왜 이렇게 이쁩니까? 꾸며놓은 꽃밭들 또 여러 정원들을 보니까 와,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살면 뭐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저마다 여러 가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죠. 어두운 면이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삶에서 이곳저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삶이에요. 뜻하지 않은 삶의 광풍을 맞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태웁니까? 애를 태웁니까? 속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바람잡을 날이 없는 인생 같은 거예요. 이런 광풍을 마주하는 나를 볼 때마다 그래, 참 이 광풍을 그대로 맞아야 하고 아파야 하고 속상해야 하고 넘어져야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참 너무나도 우둔하구나.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또 괴로운 인생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네 인생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여기서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그가 처한 현실을 볼까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바디메오가 처한 현실이 어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맹인이요, 거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건지 아니면 어느 살다가 중간쯤에 사고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맹인이 되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이 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걸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아픔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4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꾸짖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맹인이요 거지는
천대해도 괜찮구나, 홀대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가득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아웃사이더였고 루저였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겠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원래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홀대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구걸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으니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 바디메오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맹인이라도 거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투성인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루저 같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내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소망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사마리아, 유대까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을 확대해 볼게요. 유대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지금 이 여리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벗어나려고 해요. 이 소식을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바디메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신다는 그 예수인가? 그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내 질병이 치유됐어요. 내 아픔이 치유됐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인생 역전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다 뒤집어졌다고, 인생 역전이 됐다고 말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단 한마디 외칠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던지, 몇 번을 외쳤던지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중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꾸지람에 평상시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서 고개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내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기회를 놓치면 난 인생 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애절한 외침을 들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 인생의 맨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그 인생의 애절함을 들은 이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절규, 이 외침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이 메지 않았을까요? 목이 메지 않았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지 않았을까?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 왜요? 우리 주님이 이러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구걸해야 먹고 사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나는 눈이 있어요, 나는 시력까지 좋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이렇게 눈은 있지만, 밝은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길이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가다가 끝끝내 돌아오지 못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쳐요. 너무 속상한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망 없는 삶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믿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셨다고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들의 그 어두운 굴레를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불과 24km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가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우리 인생들의,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들의 죄가 좀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지는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 알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매 맞기 전에 두근두근 기다릴 때 얼마나 더 무서워요.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자존심이 완전히 꺾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골몰하고 있으면 사람의 소리가,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절규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에 깊은 어떤 고통의 순간과 스트레스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통 소리를 잊지 않으셨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모습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소리를 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도 이런 우리 인생들의 아픔을 아시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통의 소리, 우리의 애절한 간구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못 들으시겠습니까? 더구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실까?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를 못 읽으실까? 여러분, 드디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몰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굳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냐?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랍비가 아니에요. 라보니. 그 선생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극존칭 표현인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으니 그냥 일반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그 주님의 높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존칭이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가장 큰 뉴스 복음이 뭐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눈 뜨고 싶어요. 애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저 눈 뜨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뜻밖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지만 그 10장의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그 10장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사건 속에서 여러 부류가 소개됐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게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도 그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그 어린아이를 금지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갈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만 그 믿음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왜요? 그래도 예수님과 오래 함께했던 그 제자들, 누구보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나, 아니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나,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칭찬 한마디 안 하시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하고, 누구보다 그 믿음이 본보기가 좋아야 할 그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봐도 믿음을 가장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맹인 거지에게서 이 귀한 믿음을 발견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이 바디메오에게 배울 그 믿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꾸짖어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악착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오라 하셨을 때 어떻게 나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겉옷을 벗어 제끼고 주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을 때도 배신하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 참 위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건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날아가는 새조차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사건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여러분, 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은혜로 받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주님께로 열려져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남편과 싸우면 마음속에 괴롭히던 생각이 있었대요. 난 혼자다. 난 혼자다라는 생각에 휩싸이면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 속에, 난 혼자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루 종일 눈물로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남편을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루 종일 울며 불며 주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내 딸아, 나는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내가 늘 함께했고 너를 절대로 혼자 둔 적이 없었다. 이 집사님은 그 주님의 음성에 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뒤로부터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더라도 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슬픔도 사라졌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내 존재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